자, 우리 같이 한번 해봅시다. 여러분 기억을 더듬어 봐요. 그리고 이게 한 장 안에 하나의 사건 내지는 하나의 내용이 들어있으면 좋은데 신명기는 율법이다 보니까 찔끔찔끔 있어요. 한 장 안에. 그래서 이게 참 제목을, 그렇다고 그걸 다 제목을 하면 막 제목이 막 열 몇 자, 20자가 돼버리니까 어렵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각 사건의 이제 대표적인 글자들을 뽑아서 이니셜이라고 그러죠. 이제 앞에 이제 핵심적인 글자 한두 글자를 묶어서 만든 거니까 우리가 그전에는 한 사건이면 그 제목을 외우면 그 사건이 바로 생각이 났는데, 그러나 지금 제목을 우리가 약자로 하기 때문에 또 한 단계를 거쳐서 이게 뭐였지? 이렇게 가야 되는 거죠. 그러나 따라합시다. 그것도 연습하면 다 된다. 연습하면 다 됩니다. 자, 보십시다. 자, 여러분 말해보세요. 자, 손가락으로 숫자도 써보고. 자, 1장. 지가 뭐죠? 그렇죠. 정은? 그렇죠. 2장. 자, 우는? 우의 민족, 돌아갔던 민족. 그렇죠? 피해서. 그 다음에 시는? 그렇죠. 요단 동편 땅에 있던 왕 중에 시온 족속. 헤스본의 왕 시온을 정복했던 얘기. 자, 3장은? 옥독립. 옥이 바로 뭐냐면은 오강이죠, 오강. 그렇죠? 요단 동편에 시온만 정복한 게 아니라 그 바산왕 옥도 정복했던. 그 다음에 동은 동쪽을 정복한 다음에 동쪽을 분배했던 사건. 그런 걸 말하는 거죠. 분배하는 거. 그 다음에 입은 모세가 나 가나안 들어가게 해주세요. 입국을 위한 기도를 했으나 하나님이 됐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렇게 했던 그 사건. 자, 4장. 호는 뭐죠? 호렙산. 옛날 저기 시내산에서 출애굽기에서 있었던, 출애굽기 19장에 하나님께서 호렙산에 강림하셨던 사건. 그렇죠? 출애굽기 기억나죠? 19장 시내산 강림. 그때의 그 시내산 사건. 그 시내산을, 자 보세요 여러분. 나중에 왕정시대가 되면은 이제 남쪽에 유다, 북쪽에 이스라엘이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어떤 명칭이나, 그러니까 지명 같은 걸 갖다가 부르는 게 조금씩 달랐어요. 예를 들어서 남쪽의 유다 사람들은 뭐 시내산 그렇게 불렀으면 북쪽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호렙산 그렇게 부르기를 좋아했어요. 그러니까 같은 산인데 명칭을 서로 이렇게 부르길 잘했다. 그래서 우리가 어쨌든 신명기에 있는 그대로 우리가 이제 하는 거지만 사실은 호렙산은 곧 무슨 산이다? 출애굽기에 나오는 시내산하고 같은 산이다. 이거를 이해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호렙산. 그다음에 우상숭배하는 거 어떻게 처리되느냐? 도는 도피성에 관련된 얘기. 자, 5장은 뭐죠? 쉽죠? 하나죠. 십계명. 6장은 쇠망자. 쇠가 뭐죠? 쇠마죠, 쇠마. 들으라 이스라엘아.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한 분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그 마음을 다해 하나님 사랑해라. 그런 내용이죠. 쇠마. 그다음 망은 망각금지. 잊지 마라. 너희들 잘나가지고 너희들이 저기 가나안 얻는 거 아니고 하나님 은혜로 얻는 거니까 잊지 마라. 그래서 이제 교만하지 마라. 뭐 그런 얘기. 잊지 마라. 그런 얘기죠. 그 다음에 쇠망자. 자가 뭐죠? 자녀 교육. 쇠마를 자녀한테 잘 가르치라 이거예요. 쇠마는 교육 내용이에요. 교육의 내용이며 교육의 목표예요. 하나님을 잘 자녀에게 가르치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쇠망자. 그 다음에 7장. 전격 뭐죠? 저는 전멸명령. 전멸시켜라. 가나안 민족 전멸시켜라. 하나 남기면 안 돼. 다 죽여야 돼. 다 죽여. 그런 얘기. 그 다음에 격은 네 힘으로는 안 돼. 그렇지만 두려워하지 마. 내가 도와줄 거니까. 너희들 가서 전멸시킬 땐 아이고 우리가 어떻게 전멸시켜. 걔네들 얼마나 강한데. 겁먹지 마라. 내가 도와줄 거야. 하면서 격려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싸워라. 나가서 싸워. 그럴 때 주님은 그냥 그 말만 하시는 게 아니에요. 싸우라고 할 땐 반드시 뭐냐? 걱정하지 마라. 내가 도와줄 거야. 이게 반드시 뒤에 따라가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어떤 문제를 딱 주셨을 때는 뭐냐면은 그게 싸우라는 뜻이거든요. 그때 겁먹지 마세요. 왜요? 주님이 뒤에서 그 다음에 무슨 말씀하세요? 너 걱정하지 마라. 내가 도와줄 거야. 이게 바로 뒤따라가는 거예요. 이게 항상 세트예요. 세트. 명령과 격려는 항상 한 세트예요. 주님께서. 이걸 잊으면 안 됩니다. 그런 얘기죠. 그 다음에 우리 8장 뭐죠? 광교. 광은 옛날 지금 40년째잖아요. 40년째 이제 곧 있으면 요단강 건너서 가나안 들어가자. 옛날 38년 동안 뭐 크게 보면 40년 동안 그 헤매고 다녔던 광야. 그때 어떻지? 교훈 얻으라 이거예요. 광야를 회상하면서 그때 어땠지? 그러면 우리가 지난날에
그 지난 날을 돌아보는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 지난 날 돌아보는 이유가 뭐예요? 에? 상처받기 위해서? 지난 날 돌아보는 이유가 뭐예요? 교훈을 얻으라고. 항상 제가 그 얘기하죠. 과거는 교훈 얻는 것에만 딱 쓰면 되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매일 것도 없고 그것에 내가 뭐 다른 거에 뭐 없어요. 그냥 과거는 교훈 받기 위해서 기억할 뿐이다. 교훈 얻은 다음에 어떻게 하라? 버려버려라. 우리가 가야 할 것은 저 미래고 살아내야 할 건 현재이기 때문에 과거는 그냥 교훈 얻었으면 그때 이랬지. 그때 내가 기도하지 않아서 망했지. 그때 내가 하나님 뜻보다 내 뜻 따라갔다가 망했지. 이런 것들을 광야 해상하면서 배우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지금 요단강 이제 가나안 들어가야 되는데 그때 광야에서 배웠던 교훈들 지금 잘 적용해서 들어가서 싸워야 할 가나안에다가 잘 적용하라는 그런 메시지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래서 광야를 해상하면서 교자가 뭐예요? 교만하지 마라. 예. 주님이 제일 경계시키는 게 뭐냐면은 교만한 겁니다. 여러분 절대 교만하면 안 됩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은 이유는 딱 하나예요. 교만하기 때문에. 교만하면 망하는 거예요. 따랐다. 교만하면 망한다. 겸손하면 이긴다. 그러니까 이게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싸움은요, 이게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의 능력이 필요로 하는 싸움이 아닙니다. 이게 절대로. 이건 영적인 싸움이고 하나님의 싸움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냐면은 주님께 기대는 겸손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주님께 기대는 겸손. 이것만 있으면 이겨요. 여러분이 어떤 문제를 만나든지 그거는 주님이 지금 뭘 테스트하려고 하는 거냐면은 너 겸손히 나를 의지하니? 아니면 너 교만하게 너 잘났다고 따라 절망도 교만이다. 절망도 교만하니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 잘난 줄 알고 해보려고 했는데 내 힘으로 안 되니까 절망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했죠. 열등감과 우월감이 한 세트라고. 그렇죠? 잘난 척하는 거하고 이렇게 막 기죽는 거랑 한 세트라고 그랬죠. 그런 것처럼 여러분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절망감하고 교만도 한 세트예요. 교만 잘하는 사람이 절망도 잘하게 돼 있는 거예요. 이게 같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절대로 교만하지 마라. 이 싸움은 너희의 싸움이 아니고 나의 싸움이고 너희의 능력으로 이길 수 있는 싸움이 아니라 내 능력으로 이길 수 있는 싸움이니까 절대로 교만하지 말고 나만 의지해라. 한번 따라합시다. 겸손하게 주님만 의지하면 반드시 이깁니다. 우리 옆 사람 그렇게 축복하십시다. 겸손하게 주님만 의지하면 반드시 이깁니다. 시작. 이기시길 바랍니다. 그럼요. 자, 9장은 금송아지 사건이죠. 예, 출애굽기 32장의 사건. 예, 모세가 십계명 받으러 간 사이에 모세가 40일 동안 안 보이니까, 그러니까 인간은요, 이게 믿음이 없어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보이는 것이 사라졌을 때 흔들리는 거는 그 믿음이 없는 거예요. 보이는 모세가 안 보이니까 이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막 흔들리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보이던 사람들이 안 보일 때 이건 믿음이 없는 거야. 믿음이 하나님 딱 바르고 딱 서야 되는데 뭐 보이는 사람이 좀 안 보여? 이게 뭐냐면 보이는 곳에 내가 여태까지 내 믿음도 내 인생도 나의 어떤 마음도 보이는 거에다가 기대했기 때문에 그게 없어지는 순간 이게 휘청휘청하는 거예요. 저를 보십시오. 저를 하나님만 딱 바라보잖아요. 하나님만. 여러분도 그러길 바라요. 예. 그래서 모세가 눈에 보이던 모세가 없어 40일 동안 안 보이니까 백성들이 실망에 차가지고 안 되겠다. 그래서 뭐 하는 거예요? 이제 보이는 뭔가를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보이는 게 있어야만 안심이 되는 사람들이니까 늘 모세가 있어서 눈에 보여서 안심했던 사람들이 모세가 안 보이니까 이거 어떡하지? 이제 앞으로 나 어떻게 살지? 그래도 내가 힘들 때는 모세 선생님 찾아가서 은원도 이랬는데 모세가 없으니 나 또 앞으로 어떻게? 이러니까 그래서 이제 눈에 보이는 거 빨리 만들자 해가지고 뭘 만들어요? 금송아지 만드는 거예요. 금송아지. 그래서 만드는 거예요. 그거라도 봐야 어쨌든 마음이 안심되는 거예요. 그럼 일단 그건 뭐냐? 믿음에서 탈락한 것이다. 하나님께서 절대로 눈에 보이는 거 만들지 마라 한 게 뭐냐면 눈에 보이는 것이 없을 때야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작동이 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을
잡는 것, 눈에 보이는 것을 잡고 눈에 보이는 것에 기대하는 것은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그건 이해지, 이해. 이해로 구원받습니까? 이해로는 구원 못 받죠.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주님이 안 보여도 우리는 주님이 계시다는 걸 믿고, 주님이 안 보여도 그분이 나를 도와줄 걸 내가 탁 믿고 있고, 주님이 안 보여도 그분은 이 세상을 만드신 능력자이시고 이 세상을 섭리하여 이끌어 가시는 능력자이시고, 내가 어려움을 당할 때 그냥 눈에 안 보이지만 내 손으로 만질 수 없지만 반드시 나타나셔서 도우신다. 이게 믿음이지. 그래서 예수께서 이제 누구죠? 도마에게 뭐라고 말해요? 자, 만져봐라. 도마가 그랬잖아요. 나 만져보고. 참 도마 잔인한 사람이야. 잔인한 사람이야. 성경 자세히 읽어보면 잔인해요. 만져보는 정도가, 내가 손가락으로 그 구멍 난 데 이렇게 찔러서 이렇게 찔러봐야 되겠대. 그래서 확인을 해봐야. 구멍 났잖아. 예수님이 못 박힌대요. 그 구멍 난 데다가 손가락 넣어가지고 이렇게 확인해봐야 되겠다는 거예요. 창 찔린데 거기다 손 넣어가지고 확인해, 찔렸는지 정말 아닌지 확인해봐야 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께 딱 오셔가지고 도마한테, 그래 해봐라. 자, 만져봐. 넣어봐. 자, 주님이 그러니까 얼마나 참 배려가 있어요. 주님은요, 우리가 믿음이 없으면 그렇게라도 하십니다. 너 도저히 못 먹겠거든 기적을 한번 경험해봐라. 너 도저히 못 믿겠거든 네 집안에 잘 되는 거 한번 내가 해줄 테니까 그거 보고서 내가 너 사랑한다는 걸 좀 알아라. 이렇게 체험도 시켜주십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뭐예요? 도마한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제 도마가 예수님 만진 다음에, 아, 주님, 예수님을 가리켜서 나의 하나님, 당신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걸 고백했잖아요. 그리고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하시면서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 복되다. 우리는 봐야만 뭔가 안심이 될 때, 우리 예수님께서는 보지 않고 믿는, 내 육신의 눈으로 보이지 않지만 그 주님을 신뢰할 수 있는 그 믿음이 가장 복되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그런 믿음이 있길 바랍니다. 예수님 우리 손으로 만질 수 없어요. 만질 수 없어요. 그렇지만 믿음이 있으면 그분이 너무 뚜렷하게 보이는 것입니다. 자, 그렇죠. 10장은 새 판을 요구하는 것, 새 판 요구인데 여기 새 돌판이죠. 새 돌판. 그리고 주님의 요구. 11장은 순종 강복. 순종하면 강 내려주신다. 뭐를? 복을 내려주신다. 여러분 복 받기 원하세요? 순종하십시오. 여러분 구원은요, 우리의 순종 여부와 관계없이 구원은 받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값없이 받는 거예요. 구원은 값없이. 내가 순종했느냐 안 했느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의 행위적 어떤 순종이 있었느냐 없었느냐가 아니에요. 구원은 철저하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러니까 더 제가 정확히 얘기하자면 성부께서 태초전에 계획하시고 성자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통해서 완성하시고 성령께서 나에게 믿음을 주심으로 그것을 받아들이게 하시는 그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그 역사를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임으로써 구원이 내게 이루어지는 것이지,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이지 내가 무엇인가를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린 걸 행했기 때문에 받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복은 달라요. 구원받은 이후의 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순종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순종과. 왜냐하면 아담 하와와 하나님이 최초에 맺은 언약이 뭐냐면은 행위 언약이라 그래. 행위 언약. 따라합시다. 행위 언약. 행위 언약. 말 그대로예요. 너 이렇게 행하면 내가 너한테 복 준다. 너 선악과 안 먹으면 내가 이 모든 거 다 너한테 주고 너 복 줘. 행위 언약이에요. 그러나 아담과 하와가 그 행위를 지켰습니까? 못 지켰습니까? 못 지켰죠. 그러면서 행위 언약이 깨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행위로서는 하나님과의 언약을 지킬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다음 만드신 언약이 뭐냐면 은혜 언약입니다. 은혜 언약. 하나님이 은혜로 그냥 다 구원을 주시는 거예요. 은혜로. 왜냐하면 한 번 망가진 인간이 스스로 이제 구원을 이룰 수 없기 때문에, 망가진 인간은 스스로 자기를 회복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로 세우신 거예요. 은혜. 하나님이 주는 은혜를 받아들이기만 하면 돼요. 은혜 언약이에요. 그런데 잘 기억할 게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언약을 주셨다 하더라도 행위 언약의 효과는 남아 있어요. 행위 언약. 이제 이건 좀 신학적으로 어려운 표현인데, 행위 언약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지는 못하지만 행위 언약의 효과는 우리에게 해당이 됩니다. 그게 뭐냐? 행하면 하나님 복 주시는 거. 이거는 아직도 우리에게 유효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어요.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의 삶은 그렇다고 율법적이라는 말이 아닙니다.
이제 주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에 대해서 내가 행하면 주님은 거기에 대해서 반드시 보상하게 돼 있어요. 순종하면 복이다. 자, 12장이 뭐죠? 예배 장소. 하나님이 예배 장소를 택한다는 거예요. 아무 데서나. 지금은 어떻게 예배 드려요? 지금은 광야에서는 어떻게 예배 드렸어요? 니들이 원하는 데서 다 드렸어. 난 여기서 드리고 너는 저기서 드리고 싶고, 각 자기가 원하는 장소에서. 물론 성막이 있었어요. 성막이. 모세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성막이 있었어요. 성막이 딱 가운데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도 광야에서는 이게 자기가 드리고 싶은 데서 막 자기 마음대로 막 제사를 드렸단 말이에요. 그래도 그것에 대해서 모세가 가나안에 들어가서 거기에서는 절대로 하면 안 된다. 절대 그러면 안 된다. 반드시 하나님이 택하신 한 장소, 거기에 와서만 예배를 드려야 된다. 이건 뭘 말해요?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때는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이 아직 약하고 말씀을 제대로 못 배웠을 때는 내 나름대로의 신앙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어요. 내 나름대로의 신앙. 그것으로 하나님 섬길 수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어느 정도까지는 그거를 그냥 인정해 주세요. 아직 어리니까, 아직 네가 잘 모르니까. 그러나 어느 때가 됐을 때는 이제 뭐가 돼야 되느냐? 하나님이 주시는 중앙 집권적인 신앙으로 딱 와야 돼요. 무슨 말이냐? 이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따라서 신앙이 가야 되는 것이지, 여전히 이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말씀 외에 내가 가지고 있는 철학, 내가 가지고 있는 나름대로의 신앙관,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나름대로의 교회관, 이런 거로 가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너희들이 여기서는 그거를 하나님께서 묵인하셨지만 광야에서는, 가나안에 들어가서는 어떻게 된다? 하나님이 선택하시는 한 장소에서만 반드시 제사를 드려야 된다. 예배를 드려야 된다. 그게 어디예요? 예루살렘. 그리고 거기에 성전이 세워지는 거예요. 그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교회 중심으로 세워야 돼요. 교회 중심으로. 교회 중심으로. 내 나름대로가 아니라 교회 중심으로. 교회가 가르쳐주는 그대로. 그거를 의미하는 거예요. 자, 13장은 뭐죠? 유혹자지, 유혹자. 이제 너희 가운데에서 우상 섬기라고 유혹하는 자가 있으면 어떻게 하라? 반드시 죽여라. 심지어는 그 유혹자가 너의 가족이 되었더라도, 너의 친척이 되었더라도 어떻게 하라? 용서하지 말고 반드시 죽여라. 그러니까 뭐예요?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내 신앙을 넘어뜨리게 하는 사람은 절대로 먼 데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내 신앙을 넘어지게 하는 사람은 절대로 저 멀리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내 신앙을 넘어지게 하는 사람은 나의 가까이에 있는 사람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가족이 될 수 있고 교회 안에 나랑 가까이 있던 사람이 나를 넘어뜨릴 수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분별을 해야 돼요. 가깝다고 해서가 다가 아니에요. 같이 지낸다고 해서가 다가 아니에요. 그가 오늘 우리가 17장 마지막 절, 18장을 보겠지만은, 우리의 신앙은 어쨌든 말씀 중심이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 중심. 인간관계 중심이 아니라, 가깝게 지내지만 그가 나에게 제시하는 그 신앙의 형태가, 신앙의 내용이 성경 말씀에 비추었을 때 아니면은 그걸 우리는 따라가면 안 돼요. 혈연이기 때문에, 지연이기 때문에, 나랑 더욱더 관계가 친하기 때문에 내가 그 사람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반해서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아셔야 돼요. 꼭 기억하셔야 돼요. 내 신앙을 넘어뜨리게 하는 사람은 절대로 멀리 있잖아요. 가장 가까이에 있어요. 가장 가까이. 그래서 항상 우리의 인간관계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 컨트롤을 받아야, 어디에 통제를 받아야 되느냐? 하나님과 나와의 신앙적 관계가 나의 인간관계를 통제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되지 않으면 인간관계는, 우리 교회 안에 모임이나 저 밖에 여러분 나가서 개모임할 때 짜장면 먹으면서 하는 개모임이나 뭐가 달라요? 그 짜장면집에 가서 하는 개모임하고 교회에서 만나는 우리의 구역 모임하고 다른 게 뭐예요? 우리는 주 예수께서 중심이 되고 말씀이 중심이 되는 그런 모임, 신앙적 관계가 우리의 인간적 관계를 통제하는 그런 모임일 때, 저 밖에 모이면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이게 분명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너희들에게 화평을 주러 오는 줄 아느냐? 내가 너희들에게 칼을 주러 왔다. 칼을 주러.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의 원수가 너희의 집안 식구일 것이다. 이런 말씀하세요. 이게 무슨 말일까 생각해 봐야 돼. 너희의 원수가 너희의 집안 식구가 너희의 집안 식구다.
무슨 말입니까? 그래서 예수님 뒤에 덧붙이잖아요. 마태복음 가서 한번 잘 읽어보세요. 네. 예수님 뒤에 막 덧붙이잖아요. 어떻게 설명합니까? 자식이 부모를 자식과 부모가 갈등하게 될 것이고, 며느리와 시어머니가 갈등하게 될 것이고, 부부가 갈등하게 될 것이고, 이러다 가족 내에 갈등이 있어요. 그러면 가족 내에 갈등이 왜 일어나느냐? 원래는 잘 지냈어. 어떤 관계에서는, 인간적 관계에서는 잘 지냈어. 인간적인 관점에서는, 인간적 관계에서는 너무나 잘 지냈어. 만난 것도 맛있게 먹고 서로 이해해주고. 그런데 어느 날 누군가 하나가 예수 믿게 됐어. 어느 날 누군가 하나가, 예를 들어 봅시다. 자, 그 자녀, 그 집의 아들내미가 예수 믿게 됩시다. 그러면 이제 영이 다르기 때문에 예수 믿는 그 아들과, 흥분하지 말고, 그 예수 믿는 아들과 그 가족들 사이에 영이 다르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우리 집안에 없는 문화를 네가 자꾸 끌어들여? 우리 집안에서 하지 않았던 그 뭔가를 네가 자꾸 이렇게 해서 가정을 이렇게 분란을 일으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여러분 아실 거예요. 우리 어르신들, 옛날에는요, 요즘엔 그런 문제가 별로 그렇게 크게 대두되진 않는데, 옛날에는요, 예수님 안 믿던 집안에 예수 믿는 며느리가 들어왔다. 그러면 제일 갈등하는 게 뭐예요? 제사 문제. 이 제사 문제. 요즘은 뭐 다 그냥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제사 안 드리고 해외여행 간 판이니까 별 문제가, 옛날에는 그게 아니잖아요. 저기 제가 뭐 어디라고 얘기를 하긴 그렇습니다만, 저기 경상도 지역 어디 가면은 양반들 사는 데 동네에 가면은 그 동네 며느리들은 죽어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뭐예요? 예수 믿는 며느리, 이거 제사할 때 내가 제사상 같은 거 차리고 이런 거 참 어려운데, 그러면서 무진 핍박이 가는 거예요. 무진 핍박이. 네가 우리 집안 아주 말아먹으려고 작정을 했구나. 너 예수 기신에 미쳐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그런 걸 의미하는 거예요. 바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 가족 내에서 여러분 하나만 예수님 잘 믿어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이 가정이요, 오히려 여러분 하나만 예수 잘 믿다 보면 여러분이 오히려 여러분 때문에 가정이 삐딱삐딱할 수도 있어요. 이상하죠? 그게 바로 예수님 말씀인 거예요. 너희의 원수가 너희의 집안 식구가 될 수 있다. 예. 그러면 그때 뭐냐? 그 어려운 과정을 인내하고 가야 그 가정에 평화가 오는 거예요. 저도 그랬어요. 저도 만약에 우리 아버지가 너 예수 있다 이렇게 해서 내가 안 믿었겠으면, 물론 인간적인 관계에서 더 아버지랑 친해졌고 더 좋았겠죠. 그러나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영영 구원받지 못한 가정 되고, 우리는 영영 예수 없는 가정 돼서 우리 아버지 다 지옥 가고, 우리 어머니 이제 여기 동생 앞으로 지옥 갈 거예요. 여러분, 그게 낫겠어요? 잠깐에 예수 잘 믿는 사람들 들어보시라. 오늘 여기 온 사람들한테 예수 잘 믿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이 잠깐 어려움을 겪어서 그 가정을 복음화를 시키는 게 낫겠어요? 아니면은 지금 조금 이렇게 좀 좋은 게 좋은 거지 이렇게 하면서 이 식구들 다 지옥 가게, 저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구덩이 속으로 가도록 그냥 놔두는 게 좋겠어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예수님을 믿는 데는 믿음보다도 용기가 필요하다라는 말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이게 두려움이 가득한 사람은요, 절대 예수 믿을 수도 없고, 혹 그 사람이 예수 믿어도요, 두려움이 가득한 사람은요, 예수를 위해서 살 수는 없어요. 그 사람이 도망가요. 예수를 통해서 영광스러운 자리에선 자기가 쓰려고 하지만, 예수 때문에 핍박받고, 예수 때문에 내가 짓밟혀야 되고, 예수 때문에 주님 말씀처럼 십자가 지고 따라가는 그 길에 대해서는 도망가 버릴 수가 있어요. 이게 용기가 없으면. 그래서 믿음의 한 다른 측면은 용기입니다. 용기. 그것을 담대함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은 어떤 경우든 여러분 믿음의 절개를 지키십시오. 그러면 잠시 잠깐은 어렵습니다. 진짜 어려워요. 어렵죠. 그게 쉽다는 소리는 아닙니다. 저도 어려웠어요. 그렇지만 어쨌든 그걸 견뎌내면 주님이 그 가정 속에다가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고,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 난 진짜 안타까워요. 가정을 구원해낸다고 하는 것은요, 먼저 예수 믿은 그 사람이 십자가를 지는 고통이 없으면 절대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예수 십자가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이 있는 것처럼, 우리 가정의 구원도 내가 짊어지는 십자가가 있을 때 구원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내가 그 십자가 지는 거 없이 뭔가 자연스럽게 예수 믿게 되는, 자연스럽게 구원이라는 것을 원한단 말이에요. 그거는 그렇게 되지가 않아요. 어떻게 마귀하고 하나님 사이에 자연스러움이라는 게 발생합니까? 어떻게 빛과 어둠 사이에서 자연스러움이라는 게 발생합니까? 그거 될 수가 없어요. 어떻게 선과 악 사이에서 자연스러움이라는 게 발생할 수가,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거는요, 대적을 해야 되는 거예요. 마귀는 대적해야 될 상대인 것이지 자연스럽게 좀 변화돼, 이게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기도를 내가 죽도록 해가지고 바꿔놓든지. 아멘.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 가정 속에 어떤 구원을 이룬다든지, 여러분 직장 속에 어떤 구원을 이룰 때, 여러분이 정말 성령으로 충만해져가지고 악을 내쫓을 때 거기에 뭐가 일어나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복음서에서 분명히 말씀하시죠. 예수님이 귀신들을 내쫓고 병자를 고치니까 바리새인들이 야야야, 예수 말이야, 바알세불, 귀신의 두목인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귀신을 내쫓는 거야. 그럴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뭐 앞에 쭉 빼고 이런 말씀하시죠. 그러면 너희 바리새파 중에서 귀신 내쫓는 사람들은 뭐로 내쫓느냐? 이렇게 질문하시면서 뭐라고 계세요? 귀신이 내쫓아질 때 여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 그런 얘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정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 구원의 역사가 임하려면 여러분이 뭐예요? 귀신을 내쫓아야 돼요. 그 귀신 내쫓을 때 푸닥거리 해가지고 귀신 내쫓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그냥 믿음으로 그냥 핍박도 이겨내고 환난도 이겨내고 막 어두움대로 막 밀어낼 수 있는, 끈기 있게 막 밀어낼 수 있는 이런 믿음의 삶으로, 인내의 삶으로 견뎌내야 그 어두움이, 귀신이 물러가서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지, 어느 날 우연히 꿈속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가지고 그 사람이 구원을 받게 된다든지, 그 사람에게 뭐 이렇게 되는 경우, 물론 주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을 때는 그럴 수도 있겠죠. 어느 날 누군가가 잠자고 일어났는데 주님이 꿈속에서 너 이번 주에 교회 안 가면 너 죽게 된다, 너 큰일 난다, 죽게 된다, 쫄아가지고 올 수는 있겠죠. 그러나 그것은 일반적인 방법은 아니죠. 그렇지가 않죠. 네.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십자가를 짊어질 때, 그 십자가 때, 여러분의 그 십자가 때문에 여러분의 가족이 구원받는 것입니다. 아이, 너무 길게 했다. 자, 17장 보세요. 우리 17장 마지막 거를 안 한 것 같은데, 여러분 가정에 구원의 역사가 있길 바랍니다. 마귀가 싹 물러가고 여러분 가정 속에 하나님 나라가 풍성하길 축복합니다. 예, 반드시 그렇게 될 것입니다. 자, 17장을 보면 우리가 마지막 단락을 안 한 것 같습니다. 16절, 17절, 17장, 신명기 17장 16절, 17절 망원경 표시해 보세요. 17장 16절, 17절 망원경 표시해 보세요. 표시 안 돼 있죠? 예, 그랬을 것 같아요. 자,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왕이라 해도 군마를 많이 가지려고 해서는 안 되며, 군마를 많이 얻으려고 해서 그 백성을 이집트로 보내서도 안 됩니다. 이는 주님께서 다시는 당신들이 그 길로 되돌아가지 못한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왕은 또 많은 아내를 둠으로써 그의 마음이 다른 데로 쏠리게 하는 일이 없어야 하며. 자, 이 본문은 뭐냐면은, 이 단락은 이스라엘의 왕정이 되었을 때, 원래 여러분, 자, 이스라엘의 왕은 누구세요? 자,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 다 아시잖아. 이스라엘의 왕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 뭘 이렇게 어렵게 생각하셔? 아시면서 겸손도 하셔라.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이시잖아요. 여러분, 이거를 좀 더 앞으로 이제 뒤로 가면은, 뒤로 가야죠, 그렇죠?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사사 시대를 가면서 사무엘 선지자가 마지막으로 끝나잖아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요구해요? 왕을 요구하죠. 그때 하나님께서 마음이 편하셨다, 언짢으셨다? 언짢으셨다 그랬잖아요. 사무엘이 하나님 마음이 언짢았다. 왜? 이스라엘의 왕은 누군데? 하나님인데 자꾸 왕을 우리한테 달라는 거예요. 그럼 나는 뭐냐? 이 소리거든요. 나는 니들한테 뭐야?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신앙 고백을 들으실 때 그거를 묻는 거예요. 사실은요, 여러분, 신앙 고백이 어려운 게 아니에요. 나는 너한테 뭐냐? 이거예요. 그 드라마 보면 그러죠. 드라마 보면 막 싸우다가 이제 여자가 뭐라 그래요? 그럼 나는 당신한테 뭐야? 그러잖아요.
드라마 보면 나는 당신한테 뭐냐 이거죠. 여태까지 결혼 생활은 내가 뒷바라지 다 하고 다 했는데 다른 저기 여자 만나고 그러면 나는 당신한테 뭐냐 이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말씀하시는 신앙 고백이라는 건 뭐냐면은 야 나는 너한테 뭐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에서 그런 얘기 하시는 거예요. 야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그랬더니 사람들이요 얘 엘리야라고도 하고요 에레미야라고도 하고 뭐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도 얘기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너희는 그 사람들은 그랬다 치자 3년 동안 나랑 같이 있었던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그 유명한 대답을 하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야 시몬아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 있다. 그것을 알게 하신 이는 혈육이 아니라 하늘아버지께서 너에게 알게 하셨다. 너 복되다. 이런 얘기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뭐야? 예수님 누구냔 말이야. 예수님이 여러분한테 누구냔 말이에요. 뭐냔 말이에요. 여러분의 인생 중에 가장 귀한 대상이 누구냔 말이에요. 아니 내가 왕인데 나 말고 왕을 달라 그러면 그게 뭐야? 그럼 나는 니들한테 뭐야? 이래서 하나님이 사사시대 때 그 왕정을 요구할 때 마음이 속상했던 거예요. 그러나 또 하나님은 워낙에 또 좋으신 분이라 하나님 좋으신 분이라 알겠다. 달라고 하는데 줘야지. 그러면 이제 왕정에 대해서 내가 설명을 해준다 하시는 거예요. 왕정에 대해서 니들이 왕을 달라니까 주긴 주겠어. 그러나 왕정은 이러이러한 것이다. 아마 니들 고생할 거다 하면서 그 왕정을 이야기할 때 이제 왕에 대한 왕의 의무를 얘기하는데 왕은 절대 세 가지를 많이 가져서는 안 된다. 그 첫째가 뭐냐? 군마를 많이 가지면 안 된다. 그리고 아내를 많이 가지면 안 된다. 왕비를. 그리고 금은 그러니까 돈을 많이 가져서도 안 된다. 이 세 가지를 딱 하나님이 이제 모세한테 먼저 말씀하신 거예요. 예. 그러면 이제 군마는 뭐냐면 이거는 군사력을 말하는 거예요. 군사력을 너무 많이 가져서도 안 된다. 여러분 군사력을 갖다가 너무 많이 가지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래. 우리하고는 달라요. 우리는 군사력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이거 우리 현대 우리대 적용하면 안 됩니다. 야 봐라 하나님께서 야 군사력 의지하지 말랬다. 그럼 국방비 안 내야 되겠네. 이런 거 이 당시에 적용되는 말씀이 이거는 뭐냐? 이 당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책임지기 때문에 군사력을 너무 과도하게 갖는다고 하는 것은 뭐냐?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다는 소리야. 여기는 신본 국가잖아요. 완전히 신정 국가잖아요. 우리는 지금 신정 국가예요? 아니잖아요. 성경 적용을 잘해야 돼요. 자, 어쨌든 그러니까 군사력을 너무 크게 갖지 마라. 그 다음에 아내를 많이 갖지 마라. 왕비가 너무 많으면 안 돼. 그리고 돈 많이 갖지 마라. 특별히 이 군마를 많이 갖지 말라고 하는 데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군마가 당시에 애굽의 말이 이집트의 말이 최고인데 그 군마를 얻기 위해서 사람들을 이집트로 보낼 수가 있어요. 가서 가져와야 되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집트로 다시 가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로 못 박는 게 있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너희들은 이집트로 되돌아가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이집트가 어떤 곳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430년 노예 생활하다가 모세를 통해서 해방된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거기로 다시 돌아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나중에 보면은 이제 이스라엘의 그 마지막 부분 남유다가 바벨론의 침략을 받았어요. 바벨론의 침략을 받았을 때 왕 중에서는 이 바벨론하고 그래도 막상막하로 해볼 수 있는 힘 있는 나라가 애굽이니까 이집트니까 애굽에다가 힘을 요청합니다. 그거에 대해서 예레미야가 아주 질타를 합니다. 예레미야가 애굽을 의지하는 것에 대해 아주 질타. 이사야도 그렇고 아주 질타를 합니다. 그게 왜 이사야나 예레미야가 왜 애굽을 의지하는 걸 질타했을까요? 오늘날로 말하면 똑똑한 거 아니에요. 아니 저기 중국이 쳐들어오면 미국한테 또 도와줘야 되잖아요. 그렇게 하지 말랐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바벨론에 쳐들어오면은 애굽을 도와달라고 했는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애굽으로 절대로 돌아가지 말랐기 때문에. 애굽으로.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절대로 애굽으로 사람 보내지 말아라. 애굽으로 누구라도 돌려보내면 안 된다 했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 얘기했죠. 선지자들은 그냥 막 떠들어대는 게 아니라고. 선지자들이 예언한답시고 그냥 막 떠들어대는 게 아니라고. 다 근거가 있다고. 그 근거가 뭐라고요? 모세 오경이란 말이야. 선지자들이 그냥 예언한답시고 그냥 헛된 소리를 그냥 막 허망한 소리를 하는 게 아니라 모세의 율법, 모세가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주신 그 율법의 근거에서
자기의 현재를 해석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모세가 뭐라 그랬어요? 16절에서 애굽으로 절대 백성 보내면 안 된다 그랬죠. 애굽을 절대 의지하면 안 된다 그랬죠. 그러니까 모세가 이미 그렇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미 그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이사야나 예레미야는 그 말씀을 근거로 해서 그 당시에 자기가 살던 당시에 이 백성이 이스라엘이 자꾸 애굽으로 사람 보내서 외교사절 맺어가지고 애굽을 의지하려고 할 때 그거를 비판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예언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설교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하는 것이 무슨 자다가 꿈꿔가지고 나와서 하는 말이 아니라 다 성경에 근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거가. 그러니까 성경에 근거가 없는 건 여러분이 안 믿으셔도 되는 거예요. 그거는. 자, 그런데 이걸 다 세 가지를 어긴 사람이 솔로몬이에요. 대표적으로 솔로몬. 왕들이 다 어기지만 대표적으로 솔로몬. 군말을 많이 두지 말랬더니 말들을 다 사와 애굽에서. 아내를 많이 두지 말랬더니 막 1000명이 넘어가. 1000명이 부인대들이. 금은을 저기 많이 두지 말랬더니 어떻게 합니까? 열왕기하에 보면은 열왕기 상이죠. 열왕기 상에 보면은 솔로몬 시대에는 은금이 그냥 돌멩이처럼 흔했다 그러죠. 흔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타락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돈이 많아서 타락하는 게 아니라 힘이 있어서 타락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니까 타락하는 거예요. 이걸 아셔야 돼요. 무슨 얘기냐면 가난해도 타락하고요. 부자래도 타락해요. 돈이 없으면 경건하게 사느냐? 돈이 없는 사람도 타락해요. 강남의 부자들은 그러면 다 타락한 사람이냐? 아니요. 그 사람들이 더 오히려 경건할 수도 있어요. 요는 뭐냐? 핵심은 뭐냐? 돈을 많이 가졌느냐 안 가졌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살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대로 살지 않아. 그 말씀을 떠날 때 타락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타락한 거는 돈이 많고 힘이 있어서가 아니라 무슨 얘기냐? 하나님이 살지 말라고 하는 방식을 선택했기 때문에 타락해가는 거예요. 이 말씀을 이해하십니까? 그래서 항상 우리는 타락이라고 하는 것을 세상적인 관점으로, 도덕적인 관점으로, 예를 들어서 내가 음행을 저지르지 않았다, 내가 간음하지 않았다, 내가 세상법에 접촉될 만한 어떤 사기를 친 적도 없다, 이러면 우리는 타락하지 않았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타락 중에 제일 극심한 타락, 제일 하나님이 눈여겨보시는 타락은 도덕적 타락 이전에 영적인 타락이에요. 영적인 타락. 무슨 얘기입니까? 세상 법으로 보자면, 세상 도덕으로 보자면은 괜찮을 법한, 그냥 통할 수 있는 문제인데 하나님의 말씀에 딱 걸리는 것이 바로 영적인 타락이거든요. 이거는 무서워할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살라고 했는데 그걸 다르게 살았어. 그러나 세상 법적, 세상 도덕으로 보자면은 아무런 손가락질 받을 일이 아니야. 그거는. 그러나 이미 하나님 앞에서는 타락한 심령이 된 거고, 그 영적인 타락이 있은 다음에 바로 뭐예요? 도덕적 타락이 뒤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교회를 향해서는, 자, 바꿔서요, 세상을 향해서는 먼저 도덕적 타락을 가지고 하나님이 비판하시고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 교회를 향해서는 도덕적 타락 이전에 뭐냐? 하나님을 등진 영적인 타락, 하나님의 말씀을 등진 영적인 타락을 먼저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같은 선지자들, 예스겔 같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방 민족을 심판을 얘기할 때는 다 도덕적 타락이에요. 도덕적 타락. 그러나 이스라엘 그리고 유다를 얘기할 때는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을 얘기할 때는 하나님을 멀리 떠난 영적인 타락을 먼저 딱 얘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나를 점검할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점검해야 돼요. 세상의 가치관이나 세상의 도덕률을 가지고 나를 점검하면 안 됩니다. 그렇잖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제가 아주 쉽게 예를 하나 들어드리면, 자, 우리가 예를 들어 주일 성수 안 했다. 주일 성수 안 해. 주일 예배를 안 드려. 그러면 여러분 그게 무슨 세상 법적으로 그게 수갑을 찰 일입니까? 아니면 세상의 도덕으로 볼 때 그게 무슨 욕먹을 일입니까? 아니죠. 그렇죠. 그러나 뭐예요? 하나님 보실 때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안식일, 신약으로 말하면 주일, 이것을 거룩하게 지키라 그랬는데 이것을 지키지 않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것을 영적인 타락으로 간주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네. 그러면 주일 성수, 주일 예배를 잘
드려야 될 사람이 드리지 않는 영적인 타락이 있은 다음에 이제 뭐냐? 주일 예배를 계속 안 드리면 어떻게 되느냐? 그 사람은 이제 도덕성이 흔들리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성령이 약화되기 때문에, 성령, 거룩한 영이 약화되기 때문에 이제 악한 영이 나를 지배하면서 도덕적으로 악한 행동들을 내가 은밀하게 해가게 돼 있어요. 그게 사람의 타락의 순서는 반드시 그렇게 가는 것입니다. 영적인 타락, 그리고 도덕적인 타락으로 이렇게 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럼 어디서부터 힘써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고. 그래서 이제 자 18절 19절, 그래서 18절 19절이 있는 거예요. 18절 19절 나침반 표시하고 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왕위에 오른 사람은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 보관되어 있는 이 율법책을 두루마리에 옮겨 적어 평생 자기 옆에 두고 읽으면서 자기를 택하신 주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씀과 규례를 성심껏 어김없이 지켜야 합니다. 자, 이스라엘의 왕은 세 가지를 하면 안 된다. 뭐냐? 군말을 많이 두지 말고, 그 다음에 아내를 많이 두지 말고, 은금을 많이 두지 마라. 그 대신 이것은 하지 말아야 할 것이고요. 그러면 해야 될 건 뭐냐? 18절 19절인 거예요. 뭐냐? 율법책을 두루마리에 옮겨 적어서, 물론 이거는 이제 왕이 하는 건 아니겠죠. 서기관이 하겠죠. 어쨌든 하여튼 율법책, 성경을 갖다가 항상 자기 옆에 두고, 평생 자기 옆에 두고 뭐 하면서? 읽으면서.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이 항상 어디 있어야 돼요? 평생 자기 옆에 있어야 돼요. 자기 옆에. 성경이 저 멀리가 있으면 안 되고 항상 내 곁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자주 그걸 읽으면서 거기서 여러분, 성경을 읽기만 하면 돼야, 읽기만 하면 끝나요? 아니죠. 19절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읽으면서. 읽는 것은 여러분, 이것은 수단입니다. 성경을 읽는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이것은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입니다. 성경을 왜 읽어요? 거기 있죠. 뭐라고 써 있죠? 주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 경외를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 경외를. 즉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신앙을 배우는 거예요. 그러게 성경을 읽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매주 성경 읽기를 써서 냅니다. 좋습니다. 너무 훌륭하신 거죠. 그러나 이걸 이제는 우리가 2년차 성경 읽기를 해가는데, 2년차인데 이제 물어봐야 돼요. 이렇게 성경 읽어서 내가 얻고자 하는 게 뭐예요? 성경 읽었다고 하는, 나 성경 읽었다고 하는 하나의 어떤 성취감이에요? 그것도 있겠죠. 뭐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게. 그러나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성경 읽기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것은, 내 영혼 속에 이루고자 하시는 것은 하나님 경외하기. 경외라는 말이 참 이게 쉬우면서도 어려워요. 경외라는 말은 먼저, 여러분이 경외라는 말을 먼저 딱 들으면은 이 말이 먼저 생각이 나야 돼요. 두려움이라는 것이 먼저 생각나야 돼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그러면서 그 두려움이 공포가 아니라 어떤 것을 내가 무서워하는, 독재자를 무서워하는 그런 공포, 노예가 독재자를 무서워하는 그런 두려움이 아니라, 그 두려움은 뭐냐? 플러스 사랑이에요. 사랑. 그 주인을 너무너무 사랑해서, 그 주인을 내가 너무너무 좋아하면서도 두려워하는, 이 경외라는 말이 그런 혼합적인 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건 뭐냐? 성경을 읽어나가면 읽어나갈수록 하나님 정말 두려운 분이구나. 내가 하나님을 정말 내 마음대로 막 함부로 하면 안 되겠구나. 하나님을 내가 지극정성으로 섬겨야 되겠구나. 정말 그분을 사랑해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이 막 생겨야 되는 것이, 이것이 성경 읽기의 목적인 것이지, 성경은 10번 100번을 읽었는데도 항상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만약에 선택의 순간에 여전히 자기 마음대로 선택하고, 선택의 순간에 자기 감정대로 선택을 하고, 선택의 순간에 자기의 권한으로 선택하는 것은, 이것은 성경 읽기의 목적을 이루지 못한 성경 읽기죠. 분명히 얘기하는 거, 하나님께서 성경을 평생 자기 옆에 두고 읽으면서 뭐하라? 너를 택하신 주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워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의 왕은 이방의 왕들하고는 달라요. 그 정체성이. 이방 민족의 왕들은 말 그대로 자기가 지존이에요. 지존. 최고의 최고. 자기 위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지배력만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이스라엘의 왕은 달라요.
이스라엘의 왕은 철저하게 뭐냐? 하나님의 대리자예요. 대리자. 하나님의 대리자. 아담과 하와도 왜 그들이 잃어버린 정체성이 뭐예요? 그들이 에덴 동산의 모든 것을 마음대로 할 수 있지만 그들은 절대로 왕은 아닌 거예요. 대리자인 것처럼. 그래서 이스라엘의 왕도 대리자에 불과해. 그러면 그 위에 누가 있어요? 더 높으신 분이 있어. 누구야?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왕은 자기 마음대로 통치하면 안 돼. 반드시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명령을 듣고 그 명령을 집행하는 사람으로서의 대리자일 뿐이지 내가 마음대로 막 구상해가지고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게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율법에 있는 거예요. 성경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왕은 철저하게 성경의 명령을 듣고 그 성경대로 나라를 다스릴 수 있어야 돼요. 그건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우리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권한의 사람으로 우리를 세워주셨습니다. 맞습니까? 맞습니까? 예수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하는 것은 더 이상 우리는 더 이상 여러분 뭔가에 이렇게 짓눌리거나 뭔가에 이렇게 종로로 타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는 종로로 타는 존재가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야. 우리가 내 마음대로 다 선택할 수 있어. 심지어는 여러분 이렇게까지 제가 얘기해 볼까요? 이렇게까지? 아니 나 교회 안 다닐 수도 있어. 이것도 내가 선택이야. 난 자유인이니까 내 마음대로 다 할 수 있어. 이게 자유인이에요. 그렇죠? 그러나 우리는 자유인은 자유인인데 어떤 자유인? 하나님의 명령을 받드는 자유인. 더 높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명령을 받드는 자유인. 바울이 그걸 고린도전서 9장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자, 우리는 자유인이다. 그래서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 고기 네 마음대로 먹을 수 있어. 다른 형제들 양심 돌볼 거 없어. 네 마음대로 살아도 돼. 그러나 이렇게 말하죠 바울이. 우리가 비록 자유인으로 부름받았지만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자, 그런 얘기라는 거예요. 자유인은 자유인이지만 우리는 어떤 자유인? 종 같은 자유인인 거예요. 종 같은 자유인. 누구의 종? 그리스도의 종.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내 맘대로 막 고기 먹을 수 있어. 우상 제단에 올라갔던 고기 내 맘대로 먹을 수 있어. 그러나 그렇게 할 때 만약에 믿음 약한 저 지체가 네가 막 우상 제단에 올라갔던 고기를 먹는 걸 보고서 저 지체가 만약에 시험 들 것 같으면 뭐하라? 절제하라. 네 맘대로 할 수 있지만 절제해라. 그거 하지 마라. 왜? 그리스도께서 저 형제가 망하는 걸 원하지 않으니까. 그리스도의 뜻을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저 형제를 위하니까 그 그리스도를 위해서 네가 절제하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유인입니다. 다 할 수 있습니다.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제 생각해 보십시다. 다 할 수 있다고 해서 다 덕되는 게 아니에요. 다 할 수 있다고 해서 다 옳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바울의 얘기예요. 사도 바울의 얘기.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주님께서 원하시는 걸 해야 돼요. 이스라엘의 왕은 자기 마음대로 판단하고 자기 마음대로 선택하면 안 돼요. 그는 철저하게 권한이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 그거를 근거로 해서 선택해야 돼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선택의 순간이 지금 왔다면 우리는 내 감정, 내 기분, 저는 안타까운 게 그래요. 저는 어떤 순간들을 볼 때 안타까운 게 그거예요. 우리 교인들을 볼 때 평소에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도 있는 것 같고 성경에 대한 지식도 있는 것 같고, 그런데 결정적인 어떤 순간에 보면은 말씀도 없고 하나님도 없고 내 감정이 최고야. 내 감정, 내 기분이 최고야. 내가 화났으면 화난 대로 판단하고 화난 대로 결정하고, 누구한테 내가 섭섭하면은 그 섭섭한 걸 가지고 내가 어떤 걸 결정하고, 그 순간에 하나님은 어디 계시고 내가 읽었던 성경 말씀은 도대체 어디 있는지를 모르겠어요. 저는 목사로서 그럴 때가 제일 안타까워요. 여러분 이제 한번 물읍시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이렇게 정말 피곤한 몸 이끌고 왔는데, 이 자리에 와서 이렇게 성경을 배우는데, 여러분 이 자리에 와서 성경을 배우는 목적을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여러분 다 그러실 거예요.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지 하는 마음으로 오셨을 겁니다. 맞죠? 주님 말씀으로 살고 싶어, 말씀 따라서. 그러려면 말씀을 배워야 되겠게 이 자리에 온 줄로 내가 믿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보십시오. 여러분의 그 뜻이 어느 때 확인되어야 되냐면, 여러분이 감정적으로 아주 거친 풍랑에 휘몰아칠 때 말씀이 여러분을 주도할 수 있어야 돼요. 평상시가 아니라. 여러분의 감정이 우울해지고, 여러분의 감정이 막 절망스러워지고, 여러분의 감정이 외로워지고, 여러분의 감정이 막 꼬꾸라지려고 할 때, 그때의 말씀, 내가 수요일날 배웠던 그 말씀, 왕은 자기 마음대로 선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율법을 가까이 두고 읽으면서 하나님 경외하는 가운데서 선택을 해야 된다고 하는, 배웠던 이 말씀을 그때 내가 적용하면서, 내 기분은 이렇지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내 자리를 지켜야 되겠다, 이런 어떤 결정이 나와야 그게 성경을 제대로 배운 것이고 제대로 읽은 것이지,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놀랍도록 복을 주시는 거예요. 자, 이제 여러분이 어떤 중요한 결정을 앞에 두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자, 같이 기도할 텐데, 여러분, 이번에뿐 아니라 어떤 순간에도 우리는 이스라엘의 왕처럼 해야 돼요. 말씀을 가까이 두고 그 말씀을 읽고, 그리고 하나님 경외,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뭔가를 선택할 줄 아는 이런 삶을 내가 주님 앞으로 잘 살아가게 해달라고. 그래서 나의 선택은 말씀으로만의 선택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한번 기도하십시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